다 같이 사무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예배를 위해 이은정 선생님의 대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또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 앞에 불순종한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는 부모님에게는 기쁨을 전해주며 또한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된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5월달에 또한 우리가 베스트 친구들을 작성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친구들을 위하여 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친구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이 5월에 아버지 전도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심으로 준비된 말씀 전하여질 때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각자의 은혜의 말씀으로 순종과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자,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목사님이 이 마이크가 조금 다른 걸로, 네, 다른 걸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뒤에서 보니까 우리 친구들 중급, 고급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 네, 중급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고, 우리 아직까지 초급, 초급인 친구들도 눈에 보이는데, 우리 앞에서 이제 찬양팀 우리 찬양할 때 박수는 뭐 어차피 칠 거 이렇게 고개 숙이고 치지 말고 앞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 찬양팀이 찬양하지만 우리는 뭔가 SBS 인기 가요 보는 거 아니잖아요. 네, 시청하는 거 아니거든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찬양팀은 도와줄 뿐이에요. 그래서 함께 우리 앞을 보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고, 우리 설교 시간에는 우리 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중급은 다 돼요. 보니까 설교를 메모도 잘 하시는 것 같고, 또 일단 프로닝 앱이 좀 저조합니다. 이번 주 일곱 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 습관이 안 되어서 그렇지만 계속 이제 1년 정도 하다 보면 이제 몸에 익으면 잘 되리라 믿고, 말씀 듣는 거는 우리 다들 이제 중급은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청소년기를 생각해 보면 저는 딱히 기분 좋았던 일들은 많이 없던 것 같아요. 늘 좀 힘들고 어렵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도 많이 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주 안에서. 첫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또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이것이 옳으니라. 첫째는 주 안에서. 두 번째는 이제 옳으니라 라고 하는, 이게 좀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이제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로마 시대에 그러한 세속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그 국가들마다, 그죠? 에베소가 다르고 로마가 다르고 고린도가 다 달라요. 교회들마다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만의 전통적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를 대하는 방식들이 다 달랐어요. 자, 그런데 다 다른 어떤 환경 속에서 특히나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있는 전통과 방식을 따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했다면 이젠 더 이상 전통이 아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즉 신앙과 믿음 안에서 부모님을 대하라 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 부모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을 대할 때,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 더 이상 에베소의 전통과 문화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면 그 전통과 문화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신앙심으로 너희 부모님을 대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 바르다고 여기시는 것, 바로 그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특히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라는 말은 경외하라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바울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십계명 알죠? 십계명이 있는데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것은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떠한 약속일까요?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은 바로 3절이에요. 3절. 3절 보시면은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보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제 신학, 여러분 보세요. 우리 현대 사회나 뭐 고대 사회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겠지만은 뭔가 나의 꿈과 목적과 비전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부모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부모님이 너가 공무원이 되라고 하면 아니야 나는 그냥 아이돌이 될 거야 라고 하면 아이돌로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공무원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아이돌이 되고 싶으면 내가 아이돌 하는 거야. 또 부모님도 그것을 적극 지원해 줍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죠? 그렇게 해라 라고 이제 안 될 것 같지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의견을 들어준단 말이죠. 의견을 들어줘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은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즉 계명이라는 계명.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라고 내 친구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부모님에 대한 의견을 판단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즉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즉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어.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 이야기하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의 의견을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의견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속이 있는 것. 자, 약속이 있는 것은 보니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성경은 번영과 장수라는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자,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은 말 그대로 땅이에요. 땅을 이야기해요. 땅. 그래서 당시 고대 사회는 어떠한 사회냐? 치고받는 사회예요. 치고받는 사회. 그래서 아무리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겨도 힘과 무력으로 빼앗으면 그만해요.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규칙이 없다니까요. 세렝게티라고 보시면 돼요. 힘이 있는 자가 그 땅을 빼앗으면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시대 때 땅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했단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있고 땅이 없으면 노예. 땅이 없으면 노예. 땅이 없으면 종이에요. 그죠? 땅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대 때 가나안 정복 때 가나안에서 살아남은 그 지파들이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정복하면서 그 땅에 잘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 중에 그 족속들 중에 몇 족속이 어떻게 됩니까? 종이 돼요. 종이 됩니다. 땅이 없으면 그때도 종이에요. 주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땅은 고대 시대 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 땅에서 사과도 나고 농작물도 심고 그죠? 가축도 기르고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렇듯 고대 시대 때 이 땅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이 땅과 관련해서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중에 죽는 인구가 지금 현대 사회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많았겠죠.
그래서 죽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했다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나의 형제가, 나의 부모가 죽는 것은 아주 당연했어요. 그리고 질병, 무시할 수 없죠. 의료 체제가, 의료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네. 의료보험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래서 단명하는 사례가 너무너무 많았던 이 고대시대 때 하나님이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너희에게 땅을 주고 그리고 너희가 오래오래 살 수 있게끔 장수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땅 안에서 풍족하게 먹고 또 풍요를 누리면 몸이 건강하고 그죠? 먹는 것으로 몸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또 그 땅에서 부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또 실패할 리가 없으니까 쳐들어올 그러한 상황도 줄어드니까 당연히 장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의 터전에 대한 이 보장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이 3절에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이 구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대 사회는요, 지금의 자식들이 부모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고대 사회는 아주 단순해요. 부모님과 자식이 같은 목표와 꿈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개인이잖아요. 계몽주의자로서 개인의 삶, 개인의 인권, 개인의 꿈과 비전이 중요하지만 이때는요, 개인의 꿈과 비전이 있어요. 공동체. 그 부족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또 고대 시대 때 부모님 말에 잘 듣는다는 것은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만으로 하더라도 뭐예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적용을 해보면 지금에는 이제 전쟁도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질병이 있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보장이 되어 있죠. 우리 땅을 누가 빼앗아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자, 바울이 굳이 모세 시대 때 고대 시대의 율법을 인용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순종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는 이유는 이걸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의 에베소 땅에 있는 가정이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이 문제의 상황을 이제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뭡니까? 신앙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의 부모와 자녀라는 것을 뭐예요?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대부분 친구들이 부모님과 왜 싸웁니까? 핸드폰 때문에, 그죠? 왜 핸드폰 해요? 친구 때문에, 그죠? 왜 그래요? 또래들의 문화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부모와 갈등이 있는 것은 친구나 또래나 그리고 다른 깊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나의 이제 육신의 정욕 설거지 좀 해라 했는데 안 했거나 방 치워라 했는데 엉망진창이거나 맞죠? 핸드폰 늘 잃어버리고 그죠? 양말 아무 데나 벗어놓고 짐은 엄청나게 빨랫감은 많고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식기세척하더라도 세 명 있는 집은 너무너무 힘들죠. 식기세척하라, 건조하라, 빨래하랴. 그러니까 우리의 게으름을 통해 부모님들과 마찰이 일어나는 마찰이 큰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걸로 마찰이 일어날 때가 많죠. 그런데 이제 신앙인으로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는 부모님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는 부모님의 그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부모님께 화나고 부모님의 과거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직까지 힘들어하고 또 부모님의 과거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또 지금 발생하는 부모님과의 이런 갈등의 이런 문제들을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즉 주 안에서 믿음과 신앙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온전히 부모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신앙과 믿음의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부모님의 의견에 동참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훨씬 빨리 성공할 수 있고 훨씬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요 인간적으로도 맞아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 부모님이 말하는 것을 당장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부모님,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제일 사랑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다음에 바로 부모님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요 여러분이 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많이 생각해요. 많이 계속 생각해요. 늘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은 또래 친구들과 놀고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또래 친구들과 정신이 팔려서 빠지고 있을 때 부모님은요 여러분만 생각해요. 여러분이 늘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일 첫 친구가 누굽니까? 부모님 아닙니까? 여러분 말 못하고 그냥 징징징징 울고 걷지도 못하고 그냥 눈만 끔박거리면서 밥 달라고 할 때 말도 못할 때 여러분의 절친이 누군데?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말 걸어주고 말도 대답도 안 하는데 마치 대답하는 듯이 부모님이 여러분과 대화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1년, 2년, 3년, 4년을 여러분의 절친이 되어줬는데 이제는 친구 생겼다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싹 버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생각도 안 하고 막 화만 내고 짜증만 내고 핸드폰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과 나의 관계는. 그래서 바울은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신앙으로 판단하는 게, 믿음의 힘을 빌려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다, 올바른 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옳고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특히 바울은 신앙과 믿음 안에서 부모님을 대하라. 절대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상황이 변화되고 열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능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믿음과 신앙에서 나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리 나의 의견과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충고를 귀담아 듣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바울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면 늘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늘 부모님을 생각할 때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롭고 의로운 자녀들이 그 아비를 크게 그냥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기쁘게 한다라고 잠언에 기록되고 있어요. 뭡니까? 지혜로. 지혜가 뭡니까? 바로 신앙. 믿음과 신앙이 있는 자녀들이 누구를? 그 부모를, 엄마 아빠를 크게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라는 이 잠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부모님을 믿음과 신앙 안에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늘 여러분이 믿음과 지혜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그 믿음의 가정들을 꾸려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적인 도리나 세상적인 윤리가 아니라 곧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배웠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 믿음과 또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부모님과의 여러 마찰과 갈등과 문제들 이제는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부모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또 순종할 수 있는, 또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태민 친구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 위에 또 하나님께 물질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5월 한 달간 친구 초청의 달인데요. 이제 한 명도 안 오면 어쩌지 하고 걱정 많이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나소연, 우리 소연 친구가 또 친구를 초청했습니다. 누구냐면 이름은 김가은 친구고 인동중에 다니고 있어요. 네, 우리 김가은 친구랑 나소연 친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품권 이거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상급을 내려줄 줄 믿고, 우리 소연 친구가 우리 가은 친구를 인도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후로도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온 것 너무나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자리에 절대 나올 수 없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축복하고 박수 칠 때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10시 반까지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신입 찬양팀이 인도하는 줄 아는데, 찬양 연습을 오전에는 뭐 짧게 할 수 있으면 짧게 하고요. 10시 반까지 우리 중등부가, 고등부하고 중등부가 본당에서 우리 어르신들 꽃을 달아드립니다. 꽃을 달아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10시 반까지 우리 임원들만, 찬양팀 말고 임원들만 10시 반까지 우리 본당 1층 로비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친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5월달은 친구 초청의 달입니다. 나의 베스트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전도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한 주 보내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변홍민 선생님입니다. 하나바이블 더 푸른 이의 복수 미션 완료해주세요. 12시 50분 제자 양육이 있습니다. 11시 대예배에서 봬요.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나를 우리에게 응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